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그 중에 저는 2호선입니다. 2호선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또 함께 이렇게 장소를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원래 없을 목숨입니다. 원래 저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제 위에 언니가 한 명 죽었습니다. 죽었고 저희 어머니는 슬픔을 가리기 위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밉다는 별명은 다 붙었어요. 오토바이 안장코, 못난이, 모과, 울보, 째보 뭐 다 붙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볼만하죠? 매너가 있으시네.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원망이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말지? 왜 언니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지? 왜 계속 나에게 언니 몫을 살라고 할까? 이건 정당하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교회에 나가면서 내 인생은 출애굽기와 같구나. 출애굽기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빠져나갈까? 저의 인생의 주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게 나에게 가나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연하의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의외죠? 그래서 결혼을 딱 했더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7 족속이 있더만.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난감한 이야기였어요. 가나안은 거대한 포도가 있고 그 안에는 평안과 안식만 있을 줄 알고 행복 이후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게 바로 뭔가 엄마 역할이었어요. 엄마 역할. 선생님들 제가 결혼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결혼도 했고요. 아들, 딸 낳고 또 연하의 남편 키워가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일단 또 부모가 되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25세 결혼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는다 치면 요새 평균 수명이 80입니다. 그러면 55년을 부모로 살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부모로 75년을 살게 되죠. 주여 삼창하고 싶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뭘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때려라.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를 때리지 말아라. 아이와 대화하여라.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모으면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 용기를 내어라. 또 하나, 사랑하여라. 또 하나, 부모가 성숙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이렇게 공개 강연을 할 때면 늘 용기에 관한 예를 정확하게 한 가지만 듭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제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버지가 한 분이죠. 네.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저희 아버님은 평양분이세요. 평양분이시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인간 예수다 이럴 정도로 남에게만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와 한 50년 넘게 사시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 앞에 돌아간 내 언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그 언니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 더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늘 아버지 일에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무심한 인간이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쩔어 사셨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술주정은 없었지만 그 수염이 크슥한 수염으로 이 여리디 여린 살을 갖다 비벼대는데 저는 날마다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들 명심하세요. 딸들은 아버지 수염 싫어해요. 6살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대관령 사람인데요.
그래서 별명이 살찐 하이디예요. 대관령에 살 동안에 저희는 공중 화장실, 그중에서 공동 화장실을 썼습니다. 전체 한 15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화장실은 딱 2개를 공동으로 쓰게 되는데 6살 때 그 화장실을 한여름에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6살짜리가 너무 심심해서 뭘 했냐? 옛날에는 다 퍼세식이었잖아요. 드럼통 안에다 심어놓고 양쪽에다 다리 2개가 놓으면 그게 화장실인데 너무 심심해서 한쪽 다리를 들어봤습니다. 빠졌어요. 빠지고 죽자사자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그 드럼통 속에 건더기가 적었어요. 만약에 많았으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적은 건더기 덕에 그거 역시 감사하죠. 곳간에 곡물이 적은 걸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화장실에 오물이 적은 것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부수고 그리고 저를 직접 꺼내는 게 아니라 긴 작대기를 하나 이렇게 대서 혹시라도 똥 묻을까봐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서 꺼내주셨습니다. 꺼내놨는데 문제는 뭐냐? 6살 된 아이가 무슨 판단력이 있고 무슨 이성이 있어서 그때 정신을 차리겠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울다 보니까 옆에 묻은 똥까지만 입에 막 들어갈 정도로 울고 있는데 누구도 저를 와서 안아주질 않는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상황이면 안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아, 오선아, 울지 말라. 오선아, 아버지 간다. 울지 말라. 아버지 달려간다.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덥석 안았으면 좋았는데 잠깐 멈추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조금 그러셨나 봐. 그런데 어떻게 조금 있다 저를 굳센 입을 꼭 다무시고 저를 번쩍 안아서 뒤로 올리셨습니다. 울지 말라. 아버지 여기 있다. 네 이제 살았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데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개울가에 내려가서 몸에 있는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똥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열모고가 그 똥 먹겠다고 저렇게 몰려들었던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용기를 내야 될까요? 부모는 무조건 용기가 나나요? 저도 부모인데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용기가 정말 안 나더라고요. 가만 보면 어쩌면 우리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멈칫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죠. 용기가 있었다면 덥석 잡았을 텐데, 용기가 있었다면 멈추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것에 멈추고 우리는 그걸 덥석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아, 부성애는 본능이 아니구나. 모성애 역시 본능이 아니구나. 모성애가 본능이라면 왜 아이를 낳아서 화장실에 버리겠어요? 왜 아이를 낳아서 멀리 갖다 버리겠어요? 모성애나 부성애는 본능은 아닙니다. 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 순간에 저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용기의 기회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역시 아마 사랑일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예, 자녀들 사랑하지만 사실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하일 칙센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몰입이라는 책으로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잘 안 읽은 눈치야. 괜찮습니다. 남들을 잘 요약해 놓은 거 보면 돼요. 굳이 다 읽어야 되나? 두꺼운데. 몰입이란 책에 보면 미하일 칙센트가 행복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뭔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미하일 칙센트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뜻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내 아이를 키워낼 때 그 아이는 어떤 아이들인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아이들이에요. 책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인데 여전히 코를 파고 있고요. 그리고 딸은 머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미스 코리아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애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클수록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애들이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나랑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이들에게 저는 충분히 빠져 있어요. 아이들에게 저는 충분히 매료돼 있습니다. 미하엘 칙센트 이야기를 따지자면 저는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거죠. 두 번째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보통 부모로 살아가는 게 짧으면 55년, 길면 75년입니다. 우리가 한 120까지 산다고 치면 95년을 120까지는 못 사실 것 같은가 보다. 95년을 사실상 부모로 75년을 55년 어떤 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 일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가장 기뻐했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나의 첫째, 나의 둘째,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막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울었고 웃었고 그리고 지금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결혼을 요새 좀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흔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라. 행복할 것이다. 아이를 낳아라.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남편이 빨리 간다면 최고로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남편과의 회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나와 비슷하게 생긴 바로 그 종자, 나와 비슷하게 생긴 그 씨앗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에 젖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체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그 능숙한 역할을 우리는 부모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누굴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왜냐? 이거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이가 있다가 쑥 커나가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어릴 때 있다가 좀 크다가 그 다음에 늙어가요. 우리 부모 역할은 30대, 40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곧 50대가 되고, 이제 곧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내 아이들은 내 손아귀에 있고 싶어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 널브러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 때 비로소 그게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고 그게 아이들에게 삶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선택하는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원하는 것. 바로 성숙인데요. 아이들을 성숙하게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사실 부모가 성숙한다는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도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 노릇도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더디 가지만 갈수록 괜찮아지는 거죠. 아이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꿈꿉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숙을 꿈꾸지만 알고 계세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 그 촌스럽고 우리 학교에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엄마의 삶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꿈꾸고 이상적인 아버지를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전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아이들도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인데 고백해 주길 바라죠. 엄마가 가진 사랑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숙은 어떤 방법인가? 성숙은 갑자기 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방법을 몰라서 표현할 줄 몰랐던 그것을 표현해내는 순간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순간 우리가 성장하나요? 아이들도 같이 울어줍니다.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의 가슴을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거저 크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되면 옷 갈아입혀주고 먹을 것 먹여주고 충분히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그리고 아플 때도 지켜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성장하는데, 아이들의 더 큰 성장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이들에게 3가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질 기회를 준다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직접 이렇게 하는 거 좋다 하고 사랑을 확 심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발견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성숙할 기회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마치 무엇처럼, 유언처럼, 마치 무엇처럼, 말씀처럼 어디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발견하게 되겠죠. 아, 내 부모가 발견한 건 용기 자체가 아니라 용기를 향한 기회였구나. 내 부모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무엇인가? 완벽함 자체가 아니라 완벽함을 선택할 기회였구나. 그리고 내 부모가 원했던 것, 또 내 부모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성숙 자체가 아니라 성숙을 향한 기회였구나. 그리고 그 3가지 기회를 아이들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용기를 잡으세요. 주변에 널려있는 사랑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성숙의 기회를 잡으려고 스스로 갈고 닦고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만큼, 아버지의 기도만큼 간절하면서 솔직하면서 은혜로운 기도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숙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성숙하게? 아닙니다. 성숙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늘 속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듣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아이들 한 발 앞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바로 옆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바로 뒤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열매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서 바로 그 다음 세대로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유산으로, 또 삶의 유산으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